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한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의 발전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전쟁과 기후변화, 예상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사회적인 변화는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불확실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일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현실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쉽게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부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그리고 두려움의 시간마다 하나님만을 피난처로서 삼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견고한 바위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진짜 산성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순간마다 다른 무언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갑자기 우리의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피난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했던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한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감사와 찬양의 시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비탄의 시가 더욱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인생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으로서 칭송받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강야를 떠돌아야 했고 주변 사람들의 배신과 자녀들의 반역까지 겪으면서 평생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련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밤마다 그 침상을 적실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처럼 반복되는 환난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요 구원자이심을 더 깊이 깨달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지식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기가 직접 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다윗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나의 인생은 모두 다 주님의 것이며 나의 생명을 주님께 다 맡겨드린다라는 선언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끊임없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로지 그의 죄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하게 살고자 온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에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그 사탄의 공격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과 주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뿌리치기가 정말 힘든 유혹을 통해서,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도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흔들려고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큰 성공을 이뤄내라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세상이 붙잡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노래한 것처럼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심 때문에 쇠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탄식할 수도 있고 기력이 약하여지고 뼈가 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쇠약함,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배척, 여러 종류의 고난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소망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다윗의 분명한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정말 힘들고 눈물이 날 만큼 힘든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믿음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사랑했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조차 왜 그렇게까지 살아가느냐 하면서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는 내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무런 부담도 없이 편안하게만 느껴진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잘 되고 있는지 정상적인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가 따라옵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길이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눈물로 기도했으며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쫓겨났으며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까지 바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내어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제대로 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시고 마지막 날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허락하시어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바위요 구원하는 산성이십니다.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이 나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